도는 바로 길을 얘기합니다. 삶의 길이 있다고 생각하신 것은 참으로 훌륭한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하고 뭔가 원칙을 세워서 원리를 앞세워서 그것을 정하고 또 거기에 순응하는 그래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이거야말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원력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길을 닦는 마음, 도를 닦는 마음, 길을 여는 마음은 그래서 수행의 정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감하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한때 최빈국,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다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다양한 원인들을 열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기에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언급 안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경부고속도로라는 신장로가 뚫림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물류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통팔달로 이제 연결되고 왕래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최빈국에서 벗어나서 발전의 기반을 만들어냈던 사실에 대해서는 아마 이의를 다실 분이 없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길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길을 내는 것이 의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길도 좋은 길이 있고 나쁜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길과 나쁜 길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길의 목적지, 그 길이 당도하게 되는 그 지점이 복된 곳이면 좋은 길이 될 것이고 그 당도하는 결과가 나쁜 거라면 나쁜 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익히 어른들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하더라도 그 길이 도달하는 당도하는 곳이 복되면 복된 것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길이 잘 닦이고 좋게 포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당도하는 목적지가 좋은 의미와 복된 것과 동떨어져 있는다면 그것은 복된 길이 될 수 없다, 좋은 길이 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은 그래서 매우 의미심장한, 그래서 길의 상태만큼이나 상태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 길의 지향점, 가고자 하는 방향, 이것이 의미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길을 내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신심이고 우리의 원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마음 공부를 하겠습니까? 왜 마음을 공부하겠습니까? 이 마음이 길을 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마음이 좋은 길과 나쁜 길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의 본령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길을 내는 마음, 이 마음, 이거야말로 수행의 큰 원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만 길은 사고가 나도 막히지만 차가 너무 많아도 막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을 가는데 길이 갑자기 막혀요. 그러면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만 앞에 사고가 나서 길이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차가 너무 많아서 막히는 경우도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간다는 건 그래서 원리도 알아야 되고 이치도 알아야 되고 또 내 앞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한 안목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참 최빈국에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잘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에는 누리지 못했던, 과거에는 소유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많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우리 문명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 장비,
제품들을 우리가 다 많이 구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 세탁기는 참 효자 상품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탁기. 그래서 우리 어른들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아이고, 예전에는 이 집에 세탁기가 없어가지고 손빨래를 하느라고 겨울에는 뭡니까, 냇가에 가서 뭐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하셨다는 말씀을 그러셨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진짜 대단한 거지. 근데 이런 우리 한번 자문자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진짜 얼음을 깨고 세탁 빨래 하셨던 때하고 지금 완전 뭡니까? 뭐 세제도 자동 공급이 되고 심지어는 건조까지 되는 신박한 다기능 세탁기를 다 구비하고 계신데, 그때가 더 힘들었을까요? 지금이 더 힘들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 다양한 답변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빨래에 관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세탁기도 없었지만 빨래거리도 없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뭐 옷 해봤자 뭐 옷 한 벌 갖고 사계절을 입는 단어는 너무 과장된 표현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참 세탁기도 없었지만 입을 옷도 부족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은 뭡니까? 세탁기는 있는데 빨래할 빨래가 많아요. 빨아야 될 옷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포항이 이제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많은 피해를 입고 지금 복구 과정에 있습니다만, 우리 아름다운 무료 빨래방 있잖아요. 요즘 무료 빨래방이 새벽 3시까지 막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의 빨래를 관해서 이렇게 수거해서 지금 빨래를 돌리고 있는데, 우리 빨래방 현금 센터장님이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 지금 100가정 정도 빨래를, 어제까지 100가정, 어제는 새벽 3시까지 막 빨래를 돌리셨는데, 아유, 가정마다 진짜 쌍떼미 같은 빨래가 들어옵니다. 라는 말씀을, 이게 투덜거리심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고, 우리 집만 하더라도, 아이고, 생각해보니 참, 옷이 참 많긴 많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보사님 때 잘 살건 못 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계절 옷들을 다 구비하고 계시고, 우리 보사님들 신당 오실 때 딱 패션을 보면, 아이고, 저야 단벌 신사 요거밖에 없습니다만. 우리 보사님들 그래도 제법 옷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옷이 없어서 예전에 그랬나요? 지금은 돈이 많아서 옷을 많이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사게 되고 돈을 쓰게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질을 쓰는 방법도 그렇고 마음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게 길을 내는 과정이거든요. 마음 씀씀이라는 게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탁기가 있건 없건, 과거의 우리 삶과 비교했을 때 없을 때가 더 속편했다. 많아지니 더 걱정거리가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투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른들, 경전에 그런 표현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익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야말로 뭡니까? 욕심덩어리잖아요. 가끔씩 동물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보면 동물들은 그렇잖아요. 약육강식이라고 힘센 동물, 생태계에서 이렇게 윗자리를 차지하는 맹수들이 있고, 또 힘없는 그 생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자하고 호랑이, 대표적으로 사자와 호랑이 특징이 뭡니까? 배고플 때만 잡아먹어요. 그렇죠. 동물왕국을 보면 재미로 잡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하네요. 배고프면 이제 잡아먹고.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는 배가 고플 때까지는 일단 애들은 쉬는 거죠. 자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맹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동물들이 멸종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재워두지 않습니까? 쌓아두지 않습니까? 진짜 김치냉장고에 쌓아두고 냉장고에 쌓아두고 동결 건조해서 막 보관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우리가 재워두고 쟁겨두고 쌓아놓고 하는 모습, 이게 흠결이라고 또 하면 또 어폐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비교컨대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원하는구나, 많은 것들을 구하는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길을 막히게 만드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음을 또 우리는 또 체험적으로 살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불교가 소유를 금기시하고 죄악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익히 아시다시피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소유는 소유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닌 것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소유는 쓸데없는 거 갖지 말아라, 필요 없는 거 과하게 갖지 말아라 라는 것이 불교적 그 무소유의 핵심이 되는 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뒤돌아보건대 살 때는 필요했지만 사고 보니 필요하지 않아 버리는, 이게 결국 우리 마음에 갈피가 기준이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 씀씀이, 이런 물질 씀씀이들이 결국 다양한 길을 열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다치게도 만들 수도 있는 게, 이런 양면성이 있게 우리가 마음을 잘 쓰는, 복되게 쓰는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잘 건사했을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길은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겨서 뭔가 막힐 때도 있지만 과잉으로 말미암아서 길이 막힐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추석 연휴 이제가 내일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오늘부터 슬슬 이제 길이 막히지 않겠습니까? 사고가 나서 길이 막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차가 너무 많아서 막히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잘 군구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월화 우리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보면서 우리가 제일 관심 가졌던 게 뭐죠? 태풍의 경로였잖아요. 태풍이 어떤 길로 갈지, 이게 제일 궁금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태풍도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도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길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성묘 가셔서 간만에 선산에 가셨을 때 비 때문에 없던 물길이 막 생기고 물길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런 목도하신 분들 아마 많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모든 것들이 다 길이 있는 것 같아요. 태풍도 길이 있고 물도 길이 있고 지금 이제 사람 길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닦는 거, 그 길을 복된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 지우는 거, 이거야말로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사표가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풍에도 길이 있고
사람에도 길이 있듯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길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말장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눈길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눈길이죠? 관심의 눈길, 자비의 눈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 일 없으니까 상관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상황에 처한 사람, 나보다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관심의 눈길, 자비의 눈길, 아까 서원가도 우리 자비와 관련되는 서원가 택하지 않았습니까? 이 눈길이야말로 이거야말로 보살의 눈길이고 불보살님의 눈길이고 이거야말로 공덕의 눈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심과 자비와 살펴주는 이 눈길.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보살핌, 이게 보살의 꽃이 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이것도 조어긴 합니다만 우리가 보살의 정신이 뭐겠습니까? 보살피는 마음이고 보살피기 위해서는 손길도 내밀어야 되고 눈길도 내밀어야 되고 이런 원력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결국 그것이 반향이 되어가지고 내가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또 많은 유연무연 중생들이 나를 돕게 만드는 이게 바로 주고받음의 원력이자 이거야말로 보살핌의 저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신 분들께 많은 관심을 우리가 표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아마 음으로 양으로 많은 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빨리 민관군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진짜 지금까지 이런 경험 진짜 드문 경험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안 좋은 재난들이 빨리 복구가 되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원력들을 함께 회양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 같이 생각해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